감사드리고요.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3주에 걸쳐서 솔로몬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번 본문 가지고 설교하기가 제일 싫은 부분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솔로몬의 몰라.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지혜의 왕이었고 그가 엄청난 일들을 축복을 누렸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몰락이라는 단어가 뭐냐, 우리가 늘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주에 가면 최부자 아시죠? 10대 진사, 12대 만석군. 한 가문이 10대 이상을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소원이고, 한 기업이 만들어지고 100년을 가고 1000년을 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무너지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끝까지 가는 가문이든 기업이든 좋은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실천이 있더라. 그 두 가지면 되는데 그게 참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팻 맥나이건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제목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결심이라는 게 마음을 먹는 거죠. 그리고 이걸 만들어내는 실천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왜 안 될까? 여러분, 결심이라는 영어 단어 decide라는 단어인데 D라는 말하고 side라는 말이 결합된 단어가 decide예요. D는 어디로부터 from이라는 뜻이고, side는 cut, 여러분 머리 커트, 헤어 커트 하는 분들 있잖아요. 결심한다라는 게 뭐냐 그러면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주변의 것들을 잘라내고 가는 게 결심이다. 학생이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오락을 잘라내야 되겠죠. 친구 만나서 너 어깨까지 싸돌아다니는 거 잘라내야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새벽기도 내가 나가리라, 그럼 뭐 잘라내야 됩니까?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는 거 잘라내야 될 것이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1시 2시 들어오면 새벽기도 아무도 못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결심한다. 우리가 마음먹었다, 결심한다 그렇게 하지만 그는 그냥 생각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 되냐면 집중하는 거죠. 하나에 공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삶에 집중하면서 다른 격가지들을 잘라낼 수 있어야만이 그게 진정한 결심이고 축복을 노려간다라는 거죠. 유능하지만 사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이 많아요.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기억력도 좋고 문제 해결력도 있고 분석력도 있는데 쓰임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머뭇거리고 잘라내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 해요. 야구 경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까요? 롯데가 요즘 게임을 이긴다 그런 이야기 하던데, 야구 감독은 늘 결단을 해야 되죠. 투수 누구를 세우고 타자를 1번 타자, 2번 타자, 이대호는 늘 4번 타자던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에이스가 공을 믿음으로 세웠어요. 잘 던지다가 난조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포볼을 내기도 하고 안타를 맞기도 하면, 그러면 감독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저 투수를 바꿔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늘 머뭇거려서 미적거려서 문제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홈런을 치고 말로 홈런을 쳐서 게임이 끝나는 그 순간 좀 빨리 바꿀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결심한다. 이 결심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한 가지 뜻을 세우고 잘라내고 그 일들을 실행해 나가고, 그것도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늘 반복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야만이 10대가 되고 100년을 가고 1000년을 가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 제일 처음 너무 좋았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 좋아서 너 소원 뭐야? 들어줄게. 그러니까 무슨 기도합니까? 부귀영화를 주세요. 내지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원수의 생명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아이 같아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듣는
귀 열린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좋다, 너에게 지혜 총명 주고 부귀영화 주고 장수의 복을 다 줄게, 뭐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분이.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는 뭐 했습니까? 그가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먹고 열심히 실행을 하고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건축하고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땅을 고쳐가리라. 그게 솔로몬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 그 뒤에 솔로몬의 이야기들 기록된 몇 가지 보면 재판 잘했습니다, 뭐 아이를 갈라라, 뭐 에도피아의 여왕이 와서 생화와 조화의 이야기가 있는데 벌을 날려서 진짜 생화를 찾아내는 뭐 이런 이야기 외에는 더 이상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심을 하고 실행을 했다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반복이 되고 일평생 가야만이 야, 그 사람 참 훌륭한 인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번은 누구나 잘하죠. 한 번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도 한 번 참 잘합니다. 한 번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뭐 평생이 되고 가야만이 그 사람은 훌륭한 인격인데, 했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안 하고 멈추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혜로운 솔로몬인데 왜 그 좋은 것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릇된 사랑 때문이다. 1절에서 5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데, 1절을 보시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 사랑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일찌감치 정략 결혼이라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들의 평화를 이루고 이스라엘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강대국 애굽에 그 공주와 자기가 친히 결혼해서 사돈의 관계를 맺어서 이스라엘의 어떤 부귀영화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1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주변에 대부분의 나라들과 다 그 일을 했는데, 그 결과로서 여러분들 3절 보시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면 뭐 도합 1000명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아니했더라. 그게 2절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 지혜와 축복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자녀들에 이루어져서 나라가 분단되고 자기도 불명예를 이루는 그 일들을 이루었는가? 첫 번째 원인이 잘못된 사랑. 여러분, 사랑이 참 좋은 거죠.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들이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회가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헌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교통은 교통질서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죠. 사랑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랑하면 됩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 놔놓고 옆집 여인을 사랑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법의 규정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사랑과 실천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차별에 대한 금지법을 만든다. 이 차별금지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럼 부자나 가난한 자가 차별되면 됩니까? 안 되죠. 공부 많이 한 사람, 작게 한 사람 차별받는 거, 이거 원치 않는 거죠. 피부 색깔에 따라서 차별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남녀에 따라서 차별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성적 지향도 그게 집어넣자. 이게 뭘까요? 정상적인 아닌 사랑이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이때까지 나온 사회 통념과도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늘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반대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랑의 사람이 아니냐? 예수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렇게 늘 논리를 펴는데 성경은 그 논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 젊은 아이들 가운데서도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별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별난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우리가 찬성해야 됩니까? 사회 통념과 법을 어겨가면서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 사택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당하고 저도 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교회니까 늘 손해보고 사랑이란 그것 때문에 손해보지만 해도 너무하는 약속을 10번 어기고 100번 어긴다면 그것도 우리가 참아줘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릇된 사랑이 뭐냐? 그 현실에 맞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도 맞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바로 오늘 솔로몬이 무너질 수밖에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방지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영향을 미치고 살아갑니다.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뭐 가족에게서로부터 시작해서 선생님, 친구, 사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날 때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데 두 인격체가 만나는 것은 인격체만 만나는 게 아니고 이들이 20년, 30년 살아왔던 그 가정의 문화와 같이 만나는 거죠. 종교와 같이 만나는 거죠. 독실한 기독교의 처녀였어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말씀으로 살았고 뭐 그게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당연한 문화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너무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훌륭해서 직업도 좋고 앞으로 평생 잘 살아갈 것 같아서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 뭐예요? 종교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인격체의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고 문화의 만남이고 종교의 만남이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본문에 이야기하냐면 반드시 그 여인들이 네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으로 떠나게 할 것이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젊을 때는 그래도 견뎌낸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들면서 우리가 40이 기준이거든요. 페르조나라는 심리학 용어에 의하면 40이 남녀가 변하는 기준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남자로서 태어났고 여자로서 태어났고 그 문화 속에 가정 속에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자라왔어요. 부모들이 여자아이들을 키울 때에 걸음도 조심해서 걸어라 말도 조심해서 해라 뭐 그래서 여성성에 대한 강조를 늘 해서 그 아이들이 여성답게 자라나죠. 남자아이들이 울거나 뭐 이렇게 하면 왜 사나이가 울어? 평생 3번만 울어야지. 그러면서 그 아이는 남성성이 세워지면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데 여자 안에도 남성성이 있고 저 남성 안에도 여성성은 언제나 존재하는데 이게 언제 변화가 일어나냐면 40에서 50 사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인들은 갱년기를 겪게 되는데 그게 호르몬의 영향이기도 하고 40, 50 남자답게 여자답게 살아봤자 그렇게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더라. 에이 내 생긴 대로 살래. 그러면서 드러내놓는 게 남자들은 드라마 보면서 울기 시작하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데 늘 40, 50 넘어가면 남자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솔로몬의 막 그 나이 때쯤 여인들의 수많은 요구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늘 뭐 제 본문 이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여성 성도들이 남자들 좀 불쌍히 여기시면 좋겠다. 어떻게 불쌍히 여길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려고 하고 좋은 것으로 이끌려고 해야지 이제는 너 힘 빠지고 보자 내가 뭐 이렇게 원수지는 어떤 모습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에서 어쨌든 여러분 부모 자식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통혼하지 말라. 그 가능성을 조금 뭐합니까? 아예 시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키우면서 3번 이사했다. 제일 먼저는
뭐 장이 있는 그 초상 집 근처에 이사하니까 어린 명자가 흉내를 내는데 뭐 장이사 흉내를 내어서 시장으로 이사 갔는데 시장으로 이사 가니까 뭐 떨이 팔면은 얼마 뭐 장사꾼 흉내를 내서 결국 서당 근처에 이사를 해서 그가 훌륭한 학자로서 자랐다. 이게 전통적인 명묘 삼천지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즘 새로운 해석이 있어요. 가만 보니까 명자의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운데 왜 처음부터 그 서당 근처로 학교 근처로 이사 안 가고 왜 장이 근처에 갔을까? 새로운 해석은 이겁니다. 지혜로운 엄마가 얘가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시장이나 먹고 사는 문제, 삶의 부분을 알지 못하고 무슨 학문을 하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은 그거예요. 삶의 죽음의 문제를 경험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경험하고 그래서 학문을 해야만이 그 학문이 탁상 공론이 아니고 진정한 삶과 죽음 그리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학문의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죠. 그럼 전통적인 해석이 맞을까요? 새로운 해석이 맞을까요? 상관없어요. 전통적인 해석이든 새로운 해석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맹자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공통점이죠. 사람은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아이일수록 젊을수록 어릴수록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어릴 때부터 세상과 또 어떤 세상의 어떤 유혹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영향을 받았다. 제가 본문 이걸 묵상하고 두 번째 단락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했고 이방 여인들은 같이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이혼을 합니까? 다 천명을 버려야 됩니까? 그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깰 수는 없지만 결혼에 대한 부분은 무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술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9절 말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이 문화도 가져오고 신들도 가져왔는데 나이가 들어서 자꾸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성에 산당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분향하는 것을 회용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두 번이나 말씀하실 때에 솔로몬의 선택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솔로몬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몰락의 길을 걸어갔다. 그때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두 번이나 직접적인 권면을 받고 회개의 길을 가고 산당도 지어주지 않고 도리어 전도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퍼뜨렸다면 솔로몬이 위대한 인생이 계속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리셋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리셋.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이게 바이러스를 먹든지 때로는 이게 기능이 제대로 안 될 때에 여러분 뭐 가게 가서 고치는 데 가서 고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스마트폰만 껐다가 켜면 이게 고쳐질 때가 많아요. 제가 컴퓨터 쓰다가 보면 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때에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안 되면 한번 껐다가 켜면 90%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살다가 보면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는 조금 멈추고 한번 그 사건이 오게 된 일에 대해서 내 몸의 질병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그리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새로 부팅을 시작하는 리셋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19의 목회 현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저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위해서 늘 기도도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에녹회 중심으로 24가정 과일 신방도 했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최근에 한 신경 쓸 일이 두세 가지가 더 있어서 갑자기 제가 몸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목소리가 새벽기도 오셔서 한 분도 제가 계속 목소리가 갈라지고 목에 이물감들이 생겨서 제가 초읍에 어느 교회 목사님 성대 결절 수술하고 한 달 동안 말 못한 분이 계세요. 제가 전화를 드려봤어요. 목사님 제가 이랬는데 목사님은 전조증상은 어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제가 똑같습니다. 빨리 병원 가보시라고. 제가 지난주에 그 삼성병원 가서 내시경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찍어보니까 성대 결절이 와서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조금 헐었고 부어있고 좀 쉬시죠. 신경 쓸 일이 있었습니까? 내지는 일들이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이게 문제가 되었다면 조금 더 제가 마이크 목소리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하고 물도 좀 자주 마시고 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앞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왔다면 잠깐 멈추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지혜인데 솔로몬이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선택하고 가정을 이루고 부인이 내지는 후궁이 그렇게 많아서 그들의 문화와 인격과 종교를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으면 잠깐 멈추고 이 일들에 대한 돌이킴이 필요했을 것인데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서 나라가 망하고 몰락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악한 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러나 그때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든지 주변의 어른이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가족들 중에 누가 이야기를 하든지 그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돌이키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왕들의 축복의 기준으로 삼았을까? 다윗이 완벽한 인생을 살아서 아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강간의 일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인하는 그 일들을 행했던 사람, 가장 악한 모습을 보였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바른 길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완벽하다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다윗은요 늘 그랬어요.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게 돌이킴의 시간이 있다라는 게 우리가 바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적절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늘 성령이 말씀하실 때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걸 귀 기울여 듣는 들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3살짜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생각 없이 말하는 그 말 속에 진리가 포함되어 있고 정직이 포함되어 있고 올바름이 있다면 그걸 듣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역사적으로 히틀러라는 사람이 엄청난 사람들을 특별히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그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그가 심각하게 싫어했던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태인이고 하나는 여자였다. 히틀러가 왜 유대인과 여자를 싫어했냐 그러면 그가 자라나는 삶의 현장 속에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았어요. 여자는 건드리긴 했지만 그리고 600명에 되는 그 많은 유대인들을 살인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꾸 솔로몬이 이야기하네요. 히틀러라는 아버지가 행상이었답니다. 그래서 물건을 떼다가 멀리 가서 파는데 이게 옛날에는 거리가 있으니까 가면 1달도 걸리고 2달도 걸리니까 그 히틀러의 어머니가 외로워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옆집에 유대인 부자 굉장히 훌륭한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게 됐어요.
그래서 위로받기도 하고 뭐 삶의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어린 히틀러가 그걸 목격하고 어머니한테 눈물로 호소합니다. 아버지 있지 않느냐고, 그렇지 하지 말라고. 근데 그 히틀러의 어머니가 그 어린 히틀러의 눈물의 호소를 듣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욕정을 따라서 갔어요. 그 어린 히틀러가 상처를 받고 나는 여자 싫어, 유대인도 더 싫어. 그래서 그가 권력을 잡고 힘이 생겼을 때에 그런 일들을 이루었다. 어린 히틀러의 눈물의 호소를 그의 어머니가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역사가 우리 속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때가 늦지 않았어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솔로몬에 관한, 몰락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때 혹여 여러분들이 죄된 길로 가고 있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멈추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게 옳은 거라면, 그게 바른 길이라면 여러분 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드렸던 것, 성전을 건축하였던 것, 좋은 아버지 다윗을 두었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먼저 믿는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을 지켜나갈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솔로몬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징계를 받을 상황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기도했던 것, 예배했던 것, 성전 세운 것, 더 나아가서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당대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지 않을 것이다.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그 징계의 수위가 낮아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 링컨이 어떻게 훌륭한 그 일들을 살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의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과 그의 정직감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에게 보여진 신앙과 그 어떤 정직의 삶을 그는 가슴 깊이 새겼고 평생 그는 절제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는데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역사적인 일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크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신앙을 형성하는 일에 있어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많아요. 부모의 기도와 또 부모의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모범 보이는 그 눈에 보여지는 그것들도 분명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세대가 점점점 줄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학교 예배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뭐냐 그러면 왜 교회 학교가 주는가? 급속한 사회 변화와 또 환경과 또 더 나아가서 사회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뭐 이런 원인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영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동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에서 발표한 그 내용에 의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없어서 그렇다. 부모는 교회 다녀요. 기도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는데 집에서 정작 아이에게 기도하자, 예배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이 신앙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그냥 교회 학교 보내면 다 하겠지, 그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이고, 부모들이 세속적인 방법에 치우쳐서 자녀들을 교육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면 돼, 주일날 빠지고 학원 가도 돼, 이게 부모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좋은 대학은 갈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평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다, 그건 의문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들이 자체의 신앙이 저하로 영적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 부모도 늘 흔들릴 때가 있어서 그렇다. 뭐 그렇게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 세미나에서 대안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부모를 신앙의 교사로 세워라. 담임 목사와 담당 교육자와 교사가 다음 세대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 학생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양육하라. 교회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신앙적인 가치관이 계속되도록 하라. 한국교회 신뢰도를 회복하라. 이런 문제의 지적보다는 이 대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그래서 뭡니까? 10대가 가고 100년이 가는 그런 기업과 가문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천년을 가도 만년을 가도 자자손손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가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